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연거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베드로는 또 이에 대답하는 이야기, 보통 이것을 이 베드로의 3번 예수님 부인과 연결시켜서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3번 사랑을 고백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사실상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공간복음서보다 더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존재 목적은 공간복음서를 정확히 해석하거나 아니면 공간복음서를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참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떻게 그러면 이 마무리할 것인가 심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20장에 거의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21장의 말씀을 덧붙여서 일종의 역자 후기 아니면은 저자 후기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내용을 덧붙이는 이유는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적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딱 보다 보면은 이게 큰 줄거리는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딱 거의 끝날 때쯤에 그러면 그 걔는 어떻게 됐지? 아니면 거기 여주인공 동생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곁다리의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거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고민이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크게는 한 가지고 작게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수제자가 되고 사도들의 수장이 되어서 전체적인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를 관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사용하신 거야? 이 이후에 실제로 보면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사실 바울이 훨씬 영향력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베드로도 있지만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꼭 굳이 왜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을까? 이 고민인데요. 이 첫 번째 이 고민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맡기셨고요. 그 맡기신 이유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고백하게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자체는 결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또 베드로를 향한 신뢰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 예를 들어서 이 고기를 잡게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같이 아침을 드신다거나 그 아침을 드시는데도 하필이면은 불을 쬐시면서 거기에 고기를 굽는다던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베드로 한 명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였어요. 불 쬐는 곳에 가서 어린 소녀의 여종의 말에 굴복을 하고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실수를 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그런데 같은 말을 3번 했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네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여전히 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니? 그의 밑바닥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참 부족하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제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그나마 작은 사랑이라도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제 진심은 참 부족한 진심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 고백을 하게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역을 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활동을 할 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게 물어보시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했어? 얼마나 열매를 거뒀어? 얼마나 많이 했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여쭤보신 건 단 한 가지인데요. 얼마나 사랑하면서 했어? 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 주님이 그거 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다시 수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그건데요. 모든 사람의 이 초석이 돼서 교회의 이 뿌리가 되어야 될, 교회의 반석이 되어야 될,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될 이 베드로를 통해 그도 넘어졌지만 우리도 넘어졌지만 그도 일어섰어요. 우리도 일어서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까 했었을 때요. 우리 함께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두 번째는 바로 요한에 관한 것이자 또 재림에 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 21장에 나왔듯이 베드로가 신이 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하고 같이 다니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보니까요. 아니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해도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한 겁니다. 어떻게 오해했느냐? 1세기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 명 두 명씩 다 이제 순교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단 한 명 남았어요. 바로 그게 요한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이제 풍문 같은 것이 돌았는데 어떤 풍문이냐면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남아 있어요. 그 이야기는 22절의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막 일들이 있지만 요한이 저렇게 늙어가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런 부푼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오면서 분명히 밝히고 가야 되겠죠. 뭡니까? 그 소리는 내가 예수님 오기 전에 살아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살아있게 하든 말게 하든 그게 뭔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뭐 이런 얘기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림은 그 때와 시를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재림에 대한 이 잘못된 정보들이나 조바심들을 좀 거두어내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과 또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서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고자 오늘 이 사족과 같은 21장을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 21장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다뤘지만 이것은 이 시대, 이 요한이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이 아니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때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처럼 다 죽은 거 하는 거예요. 순교하고 또 그 순교가 3차 박해에 걸쳐서 이루어지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부인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버텨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굴복했던 사람들, 폭력에 굴복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내 마음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참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설 수 있느냐, 뭐 이런 갈등과 고민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때의 기록을 보면 이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찾아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찾아왔을 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사람들이 이 박해와 또 핍박 앞에서 많이 교회를 등지고 떠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소방수로 이 마리아와 이 요한이 오게 되었고요. 그 마리아와 요한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됐을 때 바로 이 요한은 위로자로서,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명으로 세우는 이 동원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움이 예상되던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만 있지 않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바보짓을 했어도 돌이키고 나를 따르라.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앞에 정말 복잡한 일이 보이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도 그런 거 다 털어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말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처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회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참 많이 엉망이 되고 신앙도 엉망이 되죠.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코로나 오고 나서 신앙 다 까먹으신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꽤 있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예.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에요. 제 주위에 있는 이제 교회들 사정을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아닙니다. 말도 아니에요. 많이 까먹었어요. 많이 까먹었어요. 물론 그 까먹은 게 정말 신앙이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그 열심과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중심 참 지금의 모습과 비교하면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또 우리의 일상의 무료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러면 회복이라는 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첫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르셨죠. 저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 잘나고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참 못나고 못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때 너무 감사함으로 제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름이 걷고 망각의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되죠. 그 잊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풍파가 닥치면 옛날에는 너무 쉽게 넘었던 그 풍파가 나를 쓰러뜨리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처음 그 음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성민아, 나를 따르라. 예, 누구누구야,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음성, 사랑의 음성, 우리를 직접적으로 부르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음성의 그 메시지로 다시 돌아갈 때 거기서부터 제자도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 지신 분들 주님을 따르셔야 돼요. 주님 따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가 자기가 쌓아놓던 죄의 물질들을 다 버려놓고 떠났습니다. 돈에 또 삶에 겨워 있는 일상의 염려에 무너지신 분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었을 때,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다시 부르셨어요. 그때 그 음성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너져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자기가 들었던 그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저앉아 있으면 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이키고 또 주먹을 쥐고 일어서고 주님을 다시 따를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모두 함께 일어나시고 함께 주를 쫓아 주님 안에서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